천국에서 시장이 되는 법,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귀인이 황제에게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의 종 가운데 10명을 불러서 1인당 한 머나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머나는 오늘날 우리 화폐로 말하면 한 1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이 귀인이 떠난 이후에 그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 대표단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이 귀인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왕위를 받은 이 귀인이 본국에 돌아오자 먼저 자기가 돈을 나눠줬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장사했는가 한번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실 이것은 종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요즘 그 앵벌이라 그러죠. 나가서 열심히 떼 빠지기 일해서 내 재산을 불리자,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오면 이 종들을 자기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이렇게 관직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종들의 충성도와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한번 시켜본 것입니다. 자, 먼저 한 종이 와서 저는 1억으로 10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장사를 참 잘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대체 뭘 해서 10배를 만들어 왔을까요? 왕은 그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관직을 주었습니다. 또 한 종이 오더니 저는 한 머나로 5머나 만들었습니다. 1억으로 5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정도 참 훌륭하죠?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하고 맡겼어요. 여기서 고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폴리스, 도시국가, 조그만 도시국가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도시국가를 10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군수나 시장 정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6일쯤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해주셨냐 하면 11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말씀 이유가 나오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가까이 오셨단 말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서요, 수천 년 기다려서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즉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방인들, 그 시대 이방인들을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울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다 처형해서 지옥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가 한번 오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재림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웅장한 그림, 웅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많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의와 진리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물론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심판하고 처형해 버리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먼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시대잖아요. 이런 상황을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즉 하는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4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았고 심판주로 재림할 것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불신자 원수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충고하고 격려하고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돌아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종들이 장사했을 때 어떤 종은 10배를 만들어 오고 어떤 종은 5배를 만들어 오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때 한 종은 어땠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와서, 제가 알기에 주인님은 엄격하고 욕심이 많고 공짜를 바라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이 돈을 꽁꽁 싸두었습니다 하고는 한무나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아주 화가 났어요. 만일 이 종의 말대로 내가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싸둘 일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갖다 넣어놔야, 여러분, 은행 넣어놓으면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또 이자가 생기죠. 보통의 막 이렇게 넣는 거 말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면 이자가 좀 더 나오죠, 그죠? 이자도 생길 거 아니냐. 네 말이 너를 심판한다. 내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은행에 넣으면 내가 이자까지 원까지 함께 찾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만들어 온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종들 가운데서 10명 선택받아서 뽑혀서 특혜를 입은 다음에도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종의 끝은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리는 비참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종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는데, 돌아올 것을 믿었는데 주인이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인 걸 동시에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든지, 그죠? 정말로 믿었다면, 돌아올 것을 믿었다면 장사를 열심히, 아니 마지못해서라도 좀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대표단을 뽑아서 황제에게 그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청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인님 왕 되기는 걸렸다. 자기 주인을 믿기보다 그 원수들, 그 사람들을 믿은 것입니다.
모른지기 종이라면 주인을 믿어야죠.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종이 되어서 주인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남들, 원수들을 믿고 그들에게 동조한다면 이건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맡긴 모든 것,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특権, 그 집안에서 보호받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오기는 뭐로 오냐? 온다고 2000년 동안 말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오긴 그걸 믿냐? 이렇게 빈정대고 예수님 재림은 없다고 소리치던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그런 불신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재림신앙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야,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 희생 좀 해, 너희들 이용해서 내가 혜택을 좀 누려보자.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들에게 한 문화 주놓고 10문화 만들어 와라, 5문화 만들어 와라, 최소한 2개는 만들어 와라, 1억 주고 2억 만들어 와라. 그래서 너 이용해서 내가 한번 부자 한번 돼보자.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들이 얼마나 충성하는가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서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서 10곳을 다스리는 천국시장, 용인시 시장 말고 서울시장 이런 거 말고 천국에서 시장님이 되었다면 충성하는 자에게 그런 관직을 주겠다. 함께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천국시장직을 하사받게 하시려고 이 비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충성하지 않은 이 한 종하고 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청을 얻던 그 원수들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이 새로운 왕은 첫째 한 일은 자기 종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살펴서 관직들을 배분한 일이지만 또 한 일이 뭐냐? 자기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왕되는 것을 방해하고 황제에게 그 사람의 비리와 없는 누명을 씌워서 이를 해서 왕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왕 뽑지 마세요. 세우지 마세요. 말했던 그 원수들, 이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원수들입니다. 이 귀족을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고 대표단을 뽑아고 황제에게까지 대표단을 보내는 걸 보면 이 백성들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머리도 좋고 계급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뭘 못했냐? 대세를 몰랐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황제의 마음이 우리가 대표가 보내면 우리 말을 들을지 우리를 무시할지 그거 파악을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뻥이요 거짓말인지 꼭 안 될 것 같지만 확실한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황제의 마음은 이미 그 귀인을 왕으로 임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표단이 뭐라고 참선하고 거짓말하고 누명을 씌우고 비리를 폭로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다 안 믿어. 황제는 이미 이 사람을 왕 세우기로 마음에 확정했어요. 세상 사람이 예수 안 와, 재림 없어, 아무리 100명이 1000명이 떠들어도, 아니 뒤에 말을 붙여야 돼. 100만 1000만이 떠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말에 따라서 재림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재림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한 사람 더 구원받고 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도록 잠깐 더, 한 번 더, 며칠 더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 안 오잖아, 봐라 예수 없잖아, 재림 없잖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다가 처형다고 되고 말아버린 이 원수들, 그 원수들은 원래 원수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이 되어서 원수에게 동조하면 안 된다. 원수를 백성으로 만드는 건 의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너희 종들은
원수 되지 말아라. 원수에게 동조하지 말아라. 이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이 평소에 주인님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그분, 계실 때는 주인님이라 부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 한다고 나한테 한 문화 줘놓고 그걸 갖다가 2개 만들어라, 5개 만들어라. 지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행동을 뭐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야무지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나를 시켜서 날 이용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야? 싫어.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직장에서 종은 아니지만 월급 받고 있으면 월급 받고 있는 동안에는 월급 주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그게 싫으면 나가면 그뿐이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종은 뭡니까? 돈으로 사온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유물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사가면 몰라도 자기가 월급 안 받고 나가겠으면 그거 안 돼요. 종은 소유물이에요. 고대사회에서. 소유물이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소유물이면 주인이 시키면 그게 뭐든지 해야지.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고, 농사지라면 농사짓고, 돈 벌으라면 돈 벌어오고. 근데 소유물인 종놈이 주인이 왜 나를 이용해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냐? 자기가 소유물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종은 그 악한 원수들하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는가?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14절 보니까 이 원수들은 황제에게 대표자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이 없어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새 왕이 왕위를 받아와서 자기를 잘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범을 내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수들은 자범을 냅니다. 시끄러운 소리 합니다. 자기 조작을 합니다. 또한 충성하지 않은 종도 말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20절하고 21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또 한 사람이 시작.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여기 글로 써놨어. 이렇게 두 구절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말로 하면 딱 요만큼만 말하냐? 항상 말을 글로 쓸 때는 줄여서 쓰잖아요. 뭔가 말이 많아요. 그러나 10문화 만들어갖고 5문화 만드는 사람은 못 되는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끝. 다른 말이 없어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끝. 다른 말이 없어요. 야 열심히 장사해라. 예. 돌아왔어. 장사 잘해지 와보자. 예. 얼마 남겼니? 한 문화로 10문화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거기서 뭐 얘들이 제가요 이거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랬더니 장사 잘 됐고 막 떠들었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러나 빈 깡통이 요란하고 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힘세고 잘난 능력이 아니라 충성하는 능력, 그 말을 실천하는 능력, 헌신하는 수고하는 능력,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 자기 주장 내세우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 제도는 틀렸고 그 방법은 틀렸고 그 지금 상황에서 안 맞고 그 모든 판단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뭐라고 방침을 정하면 그 방침이 틀렸고 그러면 자기가 사장하면 되지. 자기가 제품 만들고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업하면 되지. 주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저 나만 장군이 한 말이죠. 그죠? 내 생각에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았죠. 늘 불평, 만나를 줘도 불평,
반석에서 생수를 내려줘도 불평,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여줘도 불평, 언제나 불평. 불평하고 판단하고 주장해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병이 들렸냐?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말이 많은 사람인가? 말하는 에너지로 충성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자답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는 말로 때운다 그러면 그 말하는 에너지를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표. 여기 보면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제자들을 충성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도 두 종류가 있어요. 충성하는 종이 있고 거역하는 종이 있죠. 백성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한 백성이 있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종은 10골 다스리는 권세, 즉 오늘날 말하면 군수나 시장직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시장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종은 받던 모든 특혜를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종은 추방당했겠죠. 순수한 백성은 의와 진리와 공평으로 다스림을 받지만 악한 원수는 끌려나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시장이 되시려면 지금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바로 그것에다가 그 주신 그 문화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0일 내일 이제 하루 남은 올해 마지막 날이네. 말을 앞세웠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돌아보기 딱 좋은 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천국의 상급은 내 수고와 헌신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심판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으며 얼마나 너에게 10골을 줄 거냐 5골을 줄 거냐 아무것도 안 줄 거냐. 문화를 점검하자. 너에게 준 그 문화를 점검하자 할 때 여러분은 뭘 나는 이거 내놓을 수 있겠다. 나는 목사로서 그래도 설교를 좀 더 잘 입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원고 작성하고 또 고치고 10번 고치고 와 나 애썼다. 주님 제가요 사랑하면서도 요거 정말 충성했어요. 나는 집사로서 정말 형편도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정말 직장에서도 성도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누가 막 화내고 짜증나게 만들 때도 집사니까 화 불쑥 나는 것을 제가 참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주님 그래도 이만큼 했어요. 아주 교회 올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예배라도 왔다 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저 했어요.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그 안 믿으려고 버티는 사람 믿게 해보려고 아직도 저도 못했지만 진짜 저 애썼어요. 뭔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내놓을까? 대단한 건 아니어도 제 입장에서 저 애썼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더 한 개 내놓는 것보다 5개 내놓는 게 낫고 10개 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거 대단하지 않은 그 충성을 보고 주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고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시한 거 투자해서 대단한 거 거둔 바로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충성합니다. 10문화 만들어오고 5문화 만들어온 사람은 주인님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한 문화 내놓은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2018년 이렇게 연도를 끊어놓은 게 참 다행인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올해는 내가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래,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새결심에서 며칠 후면, 내일 모레면 새날이 오는데, 새해부터는 정말 재림을 믿는, 내가 재림을 믿긴 믿었는데 충성은 다 안 했네, 헌신과 충성 안 한 것을 따지면 재림신앙이 흐리뭉텅했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2019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안 오셨는데 당장 내일 모레라도 오시면 내놓을 것이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자,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재림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긴 믿었지만 우리 믿음이 흐리멍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기는 어디 와, 재림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런 말에 흔들리고 동조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문화 받은 것을 꽁꽁 싸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5문화를 만들고 10문화를 만들고 주님 나라에서 10고를 다스리는 천국 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18년까지 우리가 하느라고 애썼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있고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재림신앙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다시 충성 다하여 주님이 2019년에 바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